예, 오늘은 베드로후서 3장 18절 말씀을 통해서 참된 복, 참된 기쁨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홍 글씨로 유명한 소설가 나다네엘 호도원의 단편 소설 큰 바위 얼굴이 제가 중학교 다닐 때 국어책에 실린 기억이 남아 있습니다. 마을 앞에서 멀리 보이는 큰 산에 사람의 얼굴 모양을 한 큰 바위가 있었습니다. 동네 사람들은 그 바위를 보면서 언젠가는 저 바위의 얼굴을 한 이 마을 출신 큰 인물이 나타날 것을 기대했습니다. 주인공 소녀는 어릴 적부터 이러한 소문을 따라 큰 바위의 얼굴을 볼 때마다 언제 그 인물이 나타날까 소망으로 살아갔습니다. 그런데 마을에 커다란 소문이 났습니다. 자신의 마을 출신 정치가가 그 마을에 온다는 것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가 바로 큰 바위 얼굴의 인물일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 마을 출신 정치가가 며칠 동안 그 마을에 머물며 그들에게 해준 연설과 그가 보여준 행동은 그저 그들이 기대한 것과는 달리 연출가와 선동가에 불과한 것을 발견한 마을 사람들은 실망했습니다. 얼마간의 시간이 지난 후 또 다른 마을의 인물이 온다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그는 많은 전쟁에서 승리를 이끈 국가를 구한 장군 출신이었습니다. 그런데 처음에 열렬히 환호했던 마을 사람들은 그가 그 이름처럼 호탕하고 용맹함은 있었지만은 자상하고 인자하지 못한 성격에 실망하고 저런 사람이 우리 마을을 다스리면은 어떻게 될까 실망했습니다. 그렇게 사람들은 실망하여 발길을 돌린 후 한참의 시간 후에 또 소문이 돌았습니다. 이번에는 정말 저 큰 바위 얼굴과 같은 인물이라는 것입니다. 그는 나라 전체에 이름을 날린 유명한 시인이요 문필가였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그를 보았을 때 그의 눈은 총명해 보였고 그의 목소리는 마치 아름다운 시를 읊는 것처럼 구슬처럼 맑고 다정스러웠습니다. 그러나 그의 모습에는 어딘가 슬픔이 차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의 부드러운 음성과 인자한 모습은 좋아 보이지만은 어딘가 여려 보이는 모습 속에 이 혼란스러운 세계에서 과연 용기 있게 이 마을을 끌고 나갈 수 있을까 하는 의심을 품고 발길을 돌렸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이처럼 여러 차례 큰 바위 얼굴이 나타났다고 소동을 일으키고 그러나 그로 인해 실망한 그러한 일들로 이제 큰 바위 얼굴에 대한 기대를 접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주인공 소녀는 그 기대를 접지 않았고 뿐만 아니라 자신이 큰 바위 얼굴을 보면서 공의와 인자의 인물이 나타나 마을을 평화롭게 할 것이라는 소망과 함께 자신 또한 그러한 인물을 맞이하기 위해서 본받고 노력하고 성실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멀리 보이는 큰 바위 얼굴을 바라보며 소망을 두었던 소년이
이제 나이가 먹고 세월이 흘러서 지팡이를 쥔 백발의 노인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백발의 노인임에도 불구하고 그의 눈은 여전히 꿈을 지닌 소년처럼 맑고 총명했고, 그의 목소리는 부드럽고 사랑스러웠지만은 내적인 인격에서 나오는 강인한 힘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언제부터 마을 사람들 입에서 소년이었던 저 노인이 바로 큰 바위 얼굴을 빼어 닮았다는 소문이 자연스럽게 흘러나오게 되었습니다. 물론 이 줄거리는 수십 년 전 읽었던 내용이라 여러 부분이 원 줄거리와 틀릴지 모릅니다. 그러나 청교도의 후예인 작가가 이 작품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준 의도는 분명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진실한 그리스도인은 성도의 믿음의 대상이요 모범이 되시는 예수님을 날마다 바라보며 그분이 오셔서 다스리게 될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소망을 가진 그리스도인은 날마다 예수님이 가르친 구원과 삶을 위한 교훈을 날마다 묵상하며 그에 따라 점점 더 공의와 인자의 예수님의 모습으로 변화되어 가는 것입니다. 미가서 6장 8절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는 것은 오직 공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아니냐. 바울은 빌립보서 3장 8절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귀하며 이를 인하여 내가 이제까지 세상에서 가치 있고 유익하게 여겼던 것을 다 버리게 되었노라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12절에 이제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이신 고난과 부활, 곧 예수님의 존재와 사역에 대해서 날마다 배우며 그것을 위해 그리고 그분을 닮기 위하여 뒤의 일들을 잊어버리고 전심전력으로 달려 나아간다고 고백했습니다. 이것이 바울과 미가 선지자뿐이 아니라 모든 성도들이 성령님을 통한 믿음으로 예수님을 만난 후에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모습입니다. 골로새 3장 10절, 에베소 4장 23절, 24절에도 구속을 이루신 예수님을 성령님의 중생을 통한 믿음으로 이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성도가 지식에 있어서 예수님을 배우기를 게으르지 아니하고 인격, 곧 의로움과 거룩함에 있어서도 예수님을 더욱 닮아 그로 인해 하나님과 영적 교제의 삶을 이어가는 그러한 자들이 바로 성도라고 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8절 9절 말씀을 보십시오. 성도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말할 수 없는 기쁨 가운데 살게 된 이유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믿음을 통해 예수님을 만나 교제하기 때문이라고 고백했습니다.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그러나 이러한 영적 교제의 기쁨과 더불어 이 땅에서 성도의 그 현실의 삶은 고통의 연속입니다. 요한계시록 6장을 보면은
예수님 초림 이후 재림까지 기간 동안에 세상에 있을 재앙, 곧 끊임없는 전쟁, 내전, 그리고 가뭄과 그로 인한 기근, 질병과 전염병으로 인한 고통은 이 세상에서 끊어지지 않고 세월이 흐를수록 주님의 그 날이 가까워올수록 전쟁과 내전의 그러한 싸움과 혼란은 규모가 더욱 커지고 끔찍해지며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지역의 범위에서 이제 세계적인 범위의 전쟁으로 점점 커져가고 기근과 전염병 또한 마찬가지라고 했습니다. 그리스도인 또한 이러한 재앙에서 제외되지 않으며 이와 더불어 세상 사람들이 그로 인해 당하는 일반적인 그러한 고통과 더불어서 성도는 믿음으로 인한 고난과 핍박 또한 더하여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저 북한, 중국을 비롯한 공산국가, 모슬람 국가에서 탄압받고 있는 기독교인들을 보십시오. 이와는 반대로 기독교와 그 문화가 뿌리내린 국가에서는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종교적 이유 때문에 탄압뿐 아니라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님을 따르는 공의와 인자의 삶, 곧 십계명을 따른 바른 신앙의 삶과 더불어 하나님과의 그 바른 관계와 더불어 이웃과의 올바른 관계와 사랑의 삶, 곧 어른을 공경하고 마음의 미움, 간음, 도적질, 거짓말, 탐욕을 멀리하는 그러한 삶을 위해서 직장과 사회생활에 불이익을 날마다 감수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베드로서 1장 6절 7절에 성도의 삶은 이로 인해 잠깐 동안 이 세상에서 근심하며 불의의 연단과 같은 고통이 따르게 된다고 했습니다. 로마서 8장 36절에도 성도의 그 날마다의 삶이 마치 도살장에 끌려가는 양이나 짐승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고난과 고통이 성도에게 그리스도와의 연합과 교제로 인한 담대함과 기쁨을 결코 빼앗아갈 수 없다고 했습니다. 성도가 이 세상에서 나그네 삶, 천국에 이르기 위한 순례의 삶을 마땅히 살아야 하지만은 진실한 믿음의 성도라고 한다면은 정말 이 땅에서는 단 하루도 마음 편히 머무를 곳은 이 땅의 어느 나라, 어느 사회에도 없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심지어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위한 임시 휴게소인 교회조차 나그네된 성도 순례자를 위한 쉼터 역할을 하는 곳이 거의 없어 보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나오는 사도 요한이 사역했던 소아시아의 7교회, 그리고 그 7교회로 대표되는 오늘날의 교회들을 한번 보십시오. 계시록 1장 13절을 보면은 촛대로 상징되는 그 교회 가운데 예수님이 임하시고 함께 하시는 모습이 나옵니다.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16절 그의 오른손에는 7별이 있고 그의 입에는 좌우에 날선 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이 모습은 오늘날 그분의 말씀을 통해서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통해서 우리가 날마다 함께 하시는 주님의 그 임재의 모습입니다.
그분은 오직 믿음 가운데 있는 성도, 곧 교회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말씀으로 성도의 죄를 책망하며 회개로 이끄시고 세상 가운데 좌절하고 힘을 잃은 성도에게 그분의 입의 말씀, 곧 성경을 통해서 다시 한번 절망에서 일으키시고 용기와 기쁨을, 힘을 불어넣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모든 교회를 상징하는 7교회 가운데 에베소 교회에게는 첫사랑을 다시 회복하지 않으면은 내가 그 교회를 떠나시겠다고 했습니다. 라우디게아 교회에게는 그들이 뜨겁지도 차갑지도 않은 믿음을 보시고 토해내시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세 개의 교회를 향해서도 교회 안에 참된 소수의 몇몇의 성도와 그리고 대다수의 거짓 성도의 혼합됨을 언급하시며 믿음을 결코 저버리지 말 것을 경고하고 불신 거짓 성도에게는 내가 무서운 심판을 내릴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바른 믿음이 없는 성도는 또한 음란의 행위가 따른다고 했습니다. 십계명의 두 돌판에서 첫 번째 돌판에 영이시며 진리이신 하나님과 바른 관계가 이루어지지 않으면은 사람 사이에서도 바른 도덕과 윤리의 삶을 따르지 못하고 더럽고 거짓되고 음란한 삶이 따르게 되는 것입니다. 7교회 가운데 책망이 없고 칭찬만 있었던 서모나 그리고 빌라델비아 교회는 많은 고난과 핍박 가운데도 세상의 눈에는 작고 보잘것없는 그러한 모습임에도 예수님의 이름을 굳게 믿으며 배반치 않고 말씀을 신실하게 지킨 교회와 성도였습니다. 가끔 주위에 그리스도인을 보면은 자신이 크고 아름다운 건물의 교회를 다니며 또 이름값을 하는 목사님이 있는 교회에 소속된 것을 자랑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성경에 나오는 진실한 성도의 자랑거리는 이러한 것들이 아니었습니다. 에레미야서 9장 23절 24절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의 용명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 것이니 곧 명철하여 나 여호와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것을 깨닫는 것이라. 구약의 선지자는 하나님을 아는 것 그리고 그분은 공의와 인자를 행하시는 분이심을 깨달아 아는 것을 자랑한다고 고백했습니다. 신약시대의 사도는 고린도서 2장 2절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이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와 그분이 이 땅에서 하신 사역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했다고 했습니다. 빌립보 3장 9절에 그러므로 오직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없기를 힘쓴다고 했습니다. 호세아서 4장에서 호세아 선지자는 이스라엘이 멸망하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당하는 것은 그들이 힘이 쇠약해서도 아니요 먹을 것 입을 것이 부족하기 때문이 아니라 바로 자기 백성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1절 2절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이 땅의 주민과 논쟁하시나니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고 오직 저주와 속임과 살인과
도둑질과 간음뿐이요 포악하여 피를 뒤이음이라. 6절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아브라함과 맺은 그 언약하심을 따라 하나님이 여인의 후손 그리고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으로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우리를 대신해 율법을 순종하여 의를 이루실 장차 오실 메시아 예수님을 믿음으로 제사장 나라와 거룩한 백성이 된 자들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택하심 자녀됨의 증거는 그들이 하나님이 주신 율법 곧 계명을 기쁜 마음으로 순종하는 그러한 일, 그러한 삶을 통해서 나타나야 증명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그들이 아브라함의 후손, 육체로 할례받은 증거는 있었으나 삶의 모습에서는 하나님의 자녀된 모습이 없었습니다. 8절 그들이 내 백성의 속죄 제물을 먹고 그러나 그 마음에는 그들의 죄악을 두고 있는도다. 구약뿐 아니라 신약에서도 구원의 길과 하나님이 구원받은 성도에게 요구하시는 계명은 동일합니다. 요한일서 3장 23절 하나님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 아들이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미가서 6장 8절 말씀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찾아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동행하실 때 하나님의 택함을 입은 그러한 백성은 공의와 인자의 삶으로 우리 주님께 응답하며 그로 인해 함께 동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지자는 우리가 뜻과 마음을 함께 하지 않으면 일치하지 않으면 어찌 함께 동행할 수 있겠느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3장 14절 15절을 보면은 창조주와 구속주 되시는 하나님이 스스로 자신의 이름을 밝히십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나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혼이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호이니라.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주관하시고 관리하고 계시는 하나님, 곧 창조와 섭리와 재창조의 하나님께서 피조물인 죄인된 우리에게 이 말씀, 이 약속을 통해서 임마누엘 곧 우리와 만나 주시고 함께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기독교를 제외한 모든 종교는 인간이 신을 찾아가고 자신이 만든 신과 자신이 만든 천국에 자신의 상상력과 거짓된 믿음으로 그것의 주인이 되려는 것입니다. 자신의 힘으로 하나님도 되고 자신의 힘으로
천국의 주인도 되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 안의 신성, 자신의 그 잠재 능력 속에 감추어진 에너지를 깨우기 위해서 만다라의 그 그림 형상과 또 그들이 만든 주문을 반복하며 고행과 수행의 삶을 살아갑니다. 교회 내에서도 랄랄라 방언 운동이 이와 같은 것입니다. 열왕기상 18장을 보면은 오늘날 이러한 거짓 종교의 모습이 그 옛날에도 과거에도 이와 같이 똑같은 모습으로 나타나지 않습니까? 450명의 바알 우상 숭배자들이 하루 종일 바알의 제단에서 바알의 이름을 반복하여 부르며 그들이 쌓은 그 제단에서 뛰어놀며 큰 소리로 부르며 그들이 정한 규례를 따라 몸을 상하게 하고 피를 흘리며 종교 예식을 치루었으나 돌아오는 것은 그들의 마음을 때때로 흥분시키고 도취시킬 수는 있을지는 모르지만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엘리야는 36절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따라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나타나 약속하신 그 여호와 하나님께 주님의 말씀대로 모든 일을 행하실 것을 간구했을 때 그의 기도, 그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응답해 주셨습니다. 3년의 가뭄을 그치게 역사해 주셨습니다. 기독교의 하나님과 구원은 이처럼 외부에서 죄인인 인간에게 찾아오시는 것이요, 그 방법 또한 오직 그분의 말씀을 통해서입니다. 로마서 1장 2절을 보면은 선지자를 통해 기록한 말씀을 통해서라고 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는 옛적에는 이들 선지자들을 통해서 여러 부분으로 여러 모양으로 하나님이 그것을 하나님 자신을 나타내셨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신약뿐 아니라 구약 성경을 통해 하나님이 하나님 자신을 나타내시는 것은 오직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입니다. 요한복음은 예수님과 예수님의 하신 일에 대해서 그것을 기록하고 표현하기 위해서는 이 땅의 모든 책을 다 동원해도 부족하며 인간의 모든 지혜를 동원해도 표현하고 설명하기가 마땅치 않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직 제한된 성경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자신을 나타내신 것입니다. 또한 이처럼 하나님이 성경과 예수님을 통해서 자신을 나타내고 생명과 구원의 길을 예비하셨음에도 생명과 구원을 얻는 길은 결코 인간의 손, 인간의 노력에 달려있는 것이 아닙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의 노력으로 이러한 하나님의 선물을 받아 구원을 얻었다고 하면은 하나님이 비록 구원의 선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을지라도 하나님 앞에 내 믿음으로 자신의 믿음으로 이것을 이루었다고 자랑하고 구원의 공로를 하나님이 아니라 자신에게 돌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곧 성부께서는 죄인을 위한 구속 곧 죄 용서와 칭의를 위해 성자를 육신의 몸으로 세상에 보내시고 구속의 제물과 하나님의 영광의 계시가 되게 하실 뿐 아니라 성령 하나님을 택하신 죄인에게 보내셔서 믿음을 주시고 새 생명과 하늘의 모든 신령한 복을 얻게 하실 뿐 아니라 조명 곧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해 주셔서
말씀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나타난 하나님을 볼 수 있게 하신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나타내신 참된 복은 오직 하나입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입니다. 그로 인한 하나님과의 교제입니다. 성도는 이 땅에서 구속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것을 우리 안에 이루시는 성령님을 통해서 날마다 천국의 지성소 하나님 보좌에 나아가는 자들입니다. 히브리 4장 16절.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에베소 2장 18절. 이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유대인과 이방인 우리가 서로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가게 된 것이니라. 요한복음 4장 24절.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이처럼 참된 예배 또한 성령님을 통해서 중생 곧 새 생명을 얻고 새 마음을 가진 성도가 하나님의 말씀이요 로고스이신 예수님과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로마 14장 17절에도 이 땅의 성도는 바로 지금 그리고 이곳에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주인인 우리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신 죄 용서와 칭의를 통해서 우리가 성령님을 통한 중생과 새 마음으로 하나님과의 화목의 관계를 믿음을 통해 회복할 때 그리고 그로 인한 그 교제를 통해서 날마다 누리는 심령의 희락이 마음의 기쁨이 바로 하나님 나라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희락을 맛본 자마다 장차 이제 우리의 온 몸과 영혼이 하나님과 영원토록 나누게 될 그 교제를 그 영광에 참여함을 소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중생을 통해 이 땅에서 하나님과의 그 만남을 통한 심령의 기쁨을 경험하지 못한 성도가 어떻게 주님의 오심과 주님 나라를 진실로 소망하며 기다릴 수 있겠습니까? 또한 성도에게 있어서 하나님과의 교제는 시편 1편의 고백처럼 오직 성경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연구함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성경을 날마다 읽고 묵상하며 끊임없이 연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룩한 참된 성도와 교회들이 검증하기 위해서 남겨준 신앙 고백과 교리서를 통해서 자신의 믿음을 점검하며 그들의 조언을 귀담아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중에 한 권의 책을 추천한다면 크리스찬 다이제스트 출판사에서 나온 헤르만 바빙크의 개혁 교의학 개요를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오늘날 출판의 홍수 속에서 성도에게 보약과 같은 그러한 바른 믿음과 지식으로 인도하는 그러한 서적을 분간하기가 여간 어렵지 않습니다. 인터넷 서점에서 나오는 기독교 베스트셀러 또한 신앙에 도움보다는 해악을 끼치는 그러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저는 그 가운데 출판사로 부흥과 개혁사를 추천하고 그곳에서 나오는 양서를 참고할 것을 권해드립니다. 고린도서 13장 5절, 요한일서 4장 1절에 성도는 늘 이렇게 자신의 믿음을 점검해보고
영들을 분별하라고 했습니다. 베드로는 3장 18절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오직 구원과 그리고 하나님과의 그 교제의 은혜는 하나님이 아들의 구속과 성령님의 중생을 통해서 곧 우리 안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외부에 저 하늘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은혜를 성령님이 주신 믿음으로 얻은 성도는 그로 인해 예수님 알기를 더욱 사모하며 또 저들의 삶 또한 공의와 인자의 그리스도를 닮은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의 인격의 모습이 나타나며 더욱 풍성히 세상 가운데 인격의 향기로 그들의 모습을 나타내며 그로 인해 성도는 확신과 인내와 즐거움으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생명과 하나님과의 교제에 참여하는 참된 은혜와 복은 우리 안에서 그리고 우리의 노력으로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그리고 말씀으로 나아갈 때 성자와 성령님을 통해서 얻게 되는 것임을 고백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믿음으로 자녀와 그 나라의 상속자가 되었으면 또한 새 마음을 따라 공의와 인자의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가게 됨을 믿습니다. 주님 주신 은혜와 예수님을 아는 지식으로 주님의 영광을 날마다 더욱 풍성하게 보며 그 나라를 경험해가는 그러한 저희들 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